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주신 말씀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장 1절부터 역사적인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로서는 에레미야가 살고 있는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 미래를 이야기한다든가 먼 주제를 놓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설교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앞에서 다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멸망 직전에 놓여 있을 때 그러면 이제 34장 1절에 보면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하죠. 그러면 왕실하고 지도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멸망 직전에 놓여있을 때 충분한 오해가 없도록 타당성 있게 죄를 낱낱이 다 지적하고 잘못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군지렁한거리거든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은 시드기야 왕에게 34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렇게 하죠. 20번째 왕 마지막 왕이거든요. 남왕국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 8절부터 22절까지는요.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 이게 순종하겠다 하고 금방 읽었더니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하겠다 하고 뒤에 가서 안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라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좋은 말씀만 찾아가고 읽으니까 맨날 그거는 복이 있는 말씀인데 그 복이 있는 말씀이 자기 읽고 싶은 것만 읽어갖고 복이 되나 말이죠. 하나님이 막 하시는 말씀이 가시 같은 소리, 방망이 같은 소리, 불 같은 말씀들을 듣고 그렇게 따르면 우리가 좋아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라. 그럼 여기도 역시 10절에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이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복하여 놓았다가 뒤로 가서 다시 잡아가고 종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요게 이제 불순종의 값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비가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런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내 삶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참여하게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번쩍 보이셨는데 아침에는 그렇게 읽었는데 오후에 돼갖고 그 비싼 일이 나한테 시험으로 와요. 오면은 성경의 기록대로 내가 손해가 좀 와도 이거는 오늘 아침에 말씀이 맞다 하는 뜻인갑다 하고 포기를 해주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 손실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사실 주시거든요. 이런 겁니다. 주일날 누가 공사 큰 거 한 건 있으니까 계약하러 오라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주일 예배 차버리고 급하니까 이게 현실 아이가 가서 도양쪽으로 간 거야. 예배 빠져먹고. 그러면은 오늘은 내가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오늘 가서 예배를 저버리고 못 가니까 예배가 끝나면 한 오후 3시쯤 되는데 3시쯤 만나면 어떨까요?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3시에 오시라고. 이렇게 되면 가서 3시에 가서 계약하는 게 이게 우리가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 알았습니다. 10시 내 그때 가겠습니다. 하고 10시에 갔다가 11시에 예배 못 드리고 오후 예배는 기분 좋아하고 묵고 하나님께 내게 복 줬다는 거라. 그런데 가서 계약이 되겠나 말이야. 이런저런 핑계가 되고 문제가 생겨서 그게 내게 유익하게 되지 않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에 되었더라도
그 일이 자기한테 악재로 돌아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을 겁니다. 그러게 여기 10절과 11절의 말씀이 포인트다, 그죠? 그 계약에 나누고, 예, 알았습니다. 아멘입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다시 다 불러갖고 다시 불순종의 행동을 했다. 그러므로 12절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들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는 7년이 되는 해에 그를 놓아주라는 거야. 종으로 계속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제도 속에 두더라도 그 나라법도 있잖아요. 자기 살고 있는 나라법.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바벨론의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수르의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왔거든 7년이 되는 해에 그를 놓아주라. 그가 6년 동안에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지어다. 이게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고의를 행한다고 해서 고의로 인해서 우리한테 소득이 확 올라가고 자 갑자기 죽 먹던 사람이 밥 먹고 밥 먹던 사람이 고기 먹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복을 전부 다 빌복에 해갖고 어디다가 비는지 갖다 빌어가 하나님은 빌지 말라 하거든요.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라. 그게 네 할 일만 똑바로 하면 내가 헤어지 않는 옷과 떨어지지 않는 옷 내가 반드시 준다. 그게 신명기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건 구할 필요도 없는 거라. 그래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의 그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오셔서 하늘에 이 등신들아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만치 우리한테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깨달아지면은요. 지금 구약에 있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이 심정이 그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집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럼 어디야? 교회에서 계약했다 이 말이야.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그 뒤에 나쁜 것들 이렇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봐요. 우리 여기 16절 끝에다가 내가 아까 좀 웃으면서 나쁜 것들 이렇게 했지만 우리 대개는 다 이래서 합니다. 손실을 따져봤을 때 그래도 모세는 뭐 법이 그래 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손실을 요구할 때는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이 계셔서 그 일을 우리한테 시험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에 통과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시죠. 충분한 복을 주시죠. 내가 원하는 걸 안 줘서 잘 못 깨달아 그렇지. 때로는 그렇게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이만큼 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게 당장 안 죽는다고 심판 안 받은 게 아니고 그 본 땅에 못 살고 흩어질 자체가 벌써 유랑민이 되고 불쌍하게 된 거죠. 그 벌 받은 거 아닙니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 하나님과 약속할 때 그 약속을 영구히 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물을요, 짐승 하나를 반 조각을 내요. 정중간에다가 머리부터 꽁지까지 내가 반 조각을 딱 내가 막 벌려놓습니다. 벌려놓으면 그 바닥에 피가 흥건할 거 아닙니까? 철철철 넘쳐가 축축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걸어가는 거라. 계약자가. 걸어가면은 이 짐승이 다시 화폐가 묶어도 다 기부가 수술해 기부도 다시 살 수 없다. 이 언약은 영구하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것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겨줘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잔인합니까? 그 어떤 면에서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울이 깡패 같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책에 써놨대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니까 충분히 이런 고난이 타당하다. 하나님이 더 맞다. 우리도 수차례 이렇게 지금도 우리 수차례 듣고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한두 번 들으면 야 이걸 하면 안 되는 거겠다 하고 돌아설 줄 알잖아요. 그게 우리 택한 백성이라. 그리고 21절 후미에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이게 결론이죠. 그렇게 3차 공격을 받고 완전히 586년에 완전히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받을 쪽에서 준비가 안 되면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받을 쪽에 준비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이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 그 말입니다. 그릇 청소.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야. 이게 그릇이 더러워서 그것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넣어줘도 금방 부패해서 먹지 못하게 되니까 부패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아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우리는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데 힘들다고 자꾸 땅을 치고 있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세미로 내 마음의 그릇을 닦는 겁니다. 닦으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됐다라고 옳다 인정함을 할 때에 이게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 그릇이 있는데 흙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있는데 우리가 태어난 것하고 타령하고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릇에서 그 그릇이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바뀌어 있느냐, 깨끗하게 씻어져 있느냐 이런 말 할 때 성경에는 뭐 수세미 같은 이야기 없습니다. 그게 뭘로 깨끗이 자기 마음의 그릇을 깨끗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수세미입니다. 말씀의 수세미로 우리를 깨끗하게 닦아서 준비하고 있으면요. 우리 옛날에 양은남비 있잖아요. 양은남비 그게 연탄재를 좀 묻혀갖고 수세미 갖고 팍팍팍 밀면은 하얗다 못해 빛이 나잖아요. 샥하했던 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홍 같은 재도 그 말씀의 수세미로 밀어버리면은 깨끗하게 져 있으면 그 어떻게 여러 그릇인데 그걸 안 쓰겠습니까? 안 쓴다면 귀에서 안 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쓰신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어거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나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하고 하면은 열심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요. 사람의 예대만큼밖에 못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주신 열심으로 하는 거는요 달라요. 엉덩이에 짐 무르도록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봐야 되고요. 우리 형편은 그렇게 바뀐다고. 손에 진물이 나도록 주의 일에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회개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 보여. 수분 더러운 거 있으면 걸레가 이렇게 던지 그러면서 봉사한단다. 그럼 무슨 봉사입니까? 저도 사업할 때는 회사 가면 그래도 대표 아닙니까? 회사에 직원들 여러 거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 오면은 이것저것 다 안에 빌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뭐고 닥치는 대로 시키면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준 게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만한 일 시키면 이거는 아멘이죠. 아멘. 감지덕지죠.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붙들고 안 쓰시겠단 말이야. 저는 제 생각이 그랬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하시는 와이셔츠 입고 있다가 고무장갑 끼고 넥타이 벗어놓고 양복 바지가 다 구겨지는데도 화장실에 앉아가 화장실 닦고 있어 봐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해서 끝난 거고 흔히라는 거고 그냥 우리끼리 봉사 아이고 열심히 하시네요 하고 끝나는 거고 진실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그 아들을 안 거둑했습니까? 귀신도 불쌍하다 하면서 영혼을 거다 갖고 점쟁이 만들어가 돈 벌도록 해주는데 그거 모릅니까? 귀신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불상 타고 쓰다듬고 지나가는 그 무당됩니다. 35년 1절을 봅시다. 유다 요시아 왕이 아들 여호와김 이랬죠. 그러면 시드기야 왕 이야기하다가 지금 다시 뒤로 갔습니다. 그죠? 그럼 28대 왕이거든요. 여호와김이 그 옆에다가 11개하서 24장 25장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이런 걸 볼 때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나 이래가 막 확인해 보는 겁니다. 틀림없이 11개하서 25장에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잡혀가는 일이 기록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18대 왕인데 왜 이게 앞에는 시드기야 왕 이야기하고 34장 2절에 시드기야 왕의 아래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여호와김 때 이야기해요. 이게 왜 왔다 갔다 하노? 그 뒤에 가면 그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그 36장에 보면은 36장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이 말을 기록하라고 이게 성경이 돼요. 에레미야 책이. 성경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왕이 읽어주니까 그걸 듣고 소설로 째가고 전부 다 바로벌에 다 태운단 말이에요. 태우니까 바로벌 불러가고 다시 그대로 다시 기록하라고 다시 명령을 해요. 그래서 기록될 때 바로게 된 머리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성경이 너무 솔직하지 않습니까? 사실의 기록이야. 그래서 이제 앞뒤가 조금 맞지 않다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이런 부분이 성경 안에 꽤 있거든요. 에레미야가. 그게 다시 35장 1절 유다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김 18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한번 해봐라. 이에 내가 그 일을 진행합니다. 3절 후미에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4절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그럼 여호와의 집이라는 건 성전이죠. 성전에 와서 포도주를 한 따라줘 보는 겁니다. 성전의 방에 들어가서. 5절에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그릇이죠. 술잔을 놓고 마시라 한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옛날에 명령한 게 있다는 거라. 그러면 이 레갑의 후손 그렇게 여기 요나단이 자기 선조가 되는데 이 선조는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의 후처 거두라의 손자들이다. 그 거두라의 후손들이 섞여 사는 무리로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세의 장인들 가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이 됐는데 다시 봐요. 그러면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았어 하는데 왜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하나 하면요. 너희가 행편이 여기 지금 유대인들에게 섞여 사는 무리로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살면서 술 취해갖고 실수한다든가 경거망동한다든가 이러면 너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절대 입에도 대지 말고 건져 가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 또 나시린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민수기 6장에 있잖아요. 나시린의 법이. 그 집도 짓지 말라는 거야. 그 지금까지 베두인들이 이제는 뭐 장사도 좀 하고 해서 건물도 좀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사막에서 그냥 텐트 치고 살았어요. 정부에서 돈이 워낙 많으니까 빌라를 지어주고 집 앞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줘도요. 그 나중에 조금 살다가 그 양 같은 거 집어여갖고 완전 똥을 다 사게 만들어갖고 그냥 가버려요. 필요 없다는 거라. 그 정도로 그 조상에 내려오던 내력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라. 그리고 그걸 지킨다는 겁니다. 그 지키는 것은 이 요나답의 생각에는 섞여 사는 무리로 살면서 언젠가는 이들이 잘 살게 돼도 그들이 배 아파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우리가 실수해도 또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죽자고 부자 돼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일단 잘 살고 봐야 되는데 잘 살고 넘어지면 뭐 끝 아닙니까? 그게 요나답이 아주 현명한 사람이죠. 그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 집도 짓지 말며 파동도 하지 말며 그러면 밭도 가지지 말라 말이죠. 기업을 가지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에 장막에 살아라. 아직까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하니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거는 구원받는다도 아니야. 그거 하나 유대인들 속에 섞여 살면서 부족이 자기 그 부족 거두라의 후손들이 자기 그 가문이 살아남는 방법을 이렇게 택한 겁니다. 이런데 하물며 이 나쁜 것들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내가 대신 표현한다면 그런 거예요. 이 나쁜 것들이 말이야. 그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안 지키나. 내가 책에다 써서 주고 말이야. 선지자를 보내고 이야기하고 요나단 한 사람뿐인데 우리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말이야.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모세 존경한다 하면서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수가.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와 평생 동안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집도 가지지 않고 포도원도 안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가 막힌 거야. 에레미야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세상에 이거 무슨 소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에레미야는 유대인들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아닌 이 베두인들이 레갑의 후손들이 자기 선조했던 말을 섞여서 알기 시작한 지가 지금 거의 한 800년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들끼리 벌써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들도 가지지 않고 우리는 뭐 기회만 되면은 받죠. 주의 말씀이 그래도 나는 애타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기다가 아멘은 할 수 없지만 경애를 포함합니다. 와, 이거는 우리 신앙이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똥으로 여기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내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서 할 말 다 해버리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한테 보안 준다고 또 투툴거리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등신이 하는 짓이야. 이 사람들은 그럼 천재입니까? 천재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성경이 똑같아. 그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11절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런 이력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여기 섞여 사는 무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에레미야가 밀어주는 술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입에도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예수 믿고 10년, 20년 사는데도 코가 빗더라도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술이 어떤데 술 취하지 말아 않겠나? 술을 이기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술 먹으면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술을 입으면은요, 거룩이 그냥 없어집니다. 거룩하려고 온 애를 쓰고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해놔놓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훈련시켜놓고, 그래 저녁에 가서 술 한잔 먹으면 거룩이 퍼져버린다. 녹아버린다. 그러면 계속 그거 제자리 아이가 자기 신앙이. 술이 좋아서 나쁘다, 나빠서 안 먹지 마라. 이런 개념 다 비우고 난 뒤에도 술을 먹으면 사람이 풀리게 되고, 죄를 자꾸 짓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 하지 마. 거룩하게 사는데 그 지장이 된다. 담배도 역시 똑같다. 성경이 들고 담배 피우는 모습이 그게 어울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러니까 하지 마. 딴 거 해롭다 안 해롭다 이건 따뜻하고. 자, 이렇게 이제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에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앞에 이런데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몇 년째 지금 실행되고 있노. 나는 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그 마시지 말라 하는 걸 안 마시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 원수야. 우리말로 하면 그렇잖아요. 답답한 것들아. 16절로 내려왔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한도다.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자, 이렇게 해가 재앙이 내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와 이거 합니까? 우리는 뭐 뻗어가면 방망이 때립니까? 이렇게 뭐하죠? 다시 또 이야기하면 다른 성경이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에 사생자라면 내가 안 때린다. 레갑 조선이 술먹 율법을 안 지키는 거는 안 때린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너 답이 없고 다 알고 너 선조 때부터 죽다 사는 사람들은 내가 다 이걸 표현하기를 에스겔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래사장에 던져진 아이가 탯줄도 엉키기 전에 내버려졌다는 거야. 그러면은 모래사장에 떨어졌으면은 사막에 떨어지면 햇빛만 내리쬐면은 바짝 말아 죽거든요. 죽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모래를 털고 탯줄을 끊고 씻어갖고 새 옷을 입히고 명품 옷을 입혀갖고 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왕으로. 나올 거 다 나오고 들어갈 거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미모를 가지고 온문 남자를 만나면서 몸을 주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들은 또 이상한 것들이 원래 기생이 몸을 주면은
화대를 받게 돼 있는데 이거는 화대를 주고 나쁜 짓을 한다는 거야. 이 나쁜 놈들이. 그런 감정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거는 기전에도 없어요. 그런 소리들은 민망하니까 그런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 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시지. 그거 자꾸 우리 민망한 그런 거 이야기하십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선지자한테 되면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권력이 커지면은요, 선지자가 설교하면 그거 하지 말아야 해요. 그 미가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향에 가가 해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같은 설교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 너희가 지금 하는 짓 아니냐. 그리고 난 뒤에 18절부터요, 19절, 절이 좀 길잖아요. 이 속에요, 레갑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별도로 축복합니다. 그게 비유로 불러놓은 사람인데 비유로 불러놓은 사람은 축복하고 그걸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복을 못 받고 바빌론 포로로 가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거는 성경의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규례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들 법이야. 가문에 내려오는 법이야.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이걸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도 유대인들이 안 지키니까 오늘도 역시 교회가 하도 안 지키니까 조금만 잘하면 복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잘하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방 민족이고 섞여서 사는 분이고 이게 할례 유대인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레갑의 후손들 속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 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영원히 끊쳐지지 않겠다. 특별한 복을 줬습니다. 한 민족에게. 어떤 면에서 따진다면 우리 한국이 개신교가 들어오고 우리 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처럼 개신교를 업신여기고 나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도 그래 살고 뭐 이래 되잖아요. 이래 되면은 이런 복이 우리한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120, 30년 동안 바짝 믿었더니 이만큼 경제붕을 일으키는 주역이 됐다 할 때 기독교의 공헌을 이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미국의 원조가 들어올 때 원조에 상응하는 미국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보낸 선교비가 한국을 살렸다거든요. 어마어마하다거든요. 그건 비공식으로 돌아가 측정도 안 돼요. 옛날에는 원조 들어온 돈은 정확하게 체크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다. 오늘 여기 마쳐야 되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34장 1절부터 역사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배경 삼아 이야기하는데 34장 앞에다가 예루살렘 멸망 전 이렇게 써놓고요. 멸망 전에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게 주제가 한 6개 되는데 왕실에 이야기했던 것 지난 시간에 오늘 백성들이 왜 불순종하는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35장에서 세 번째 레갑 족속들을 순종하는데 너희는 뭐 안 하노? 이거 이야기하면서 레갑 족속들을 축복하는 것. 네 번째는요 36장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나쁜 놈이 그 책을 그 기록한 걸 읽어주니까 은혜 받는 게 배가 아팠던지 다음 사람 은혜 못 받도록 칼로 째가 전부 다 화로불에 다 태웠다. 태아가 바룩을 통해 다시 성경을 기록해라 하니까 이 바룩이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바룩에게 복을 좀 줘야 되겠습니까? 바룩이 그 믿음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에레미야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37장의 5번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갈게요.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뒤에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불러갖고 하나님한테 기도 요청하는 이야기가 37장의 5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37장 10절 끝에다가 그까지 단락이 끊겨집니다. 그 딱 뒤에 가서 딴 이야기 하거든요. 45장 1절로 간다고 6번째 에레미야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앞에 일의 연장선상에 45장 1절에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네리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니라 하죠. 제2의 에레미야가 기록이 된 겁니다. 첫 번째 기록된 것은 화로불에 다 태워버리고 왕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라 해서 에레미야와 둘이서 다시 기록하는 겁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이야기해주고 받아줬고 이렇게 해서 물론 성경의 감동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뜻으로 나머지 이제 46장에서는 열방의 심판이거든요. 52장까지 쭉 넘어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에레미야가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핍박을 받으며 이런 뭐 중대한 말씀을 전하면 매우 핍박받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간에 사이사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 6가지 정도 주제로 멸망 직전에 임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36장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 보면 되겠네요. 오늘 레갑족속까지. 레갑족속은 우리하고는 질은 다릅니다. 질은 다르지만 오늘날 따져보면은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레갑족속과 똑같죠. 똑같으니까 감람나무 비유가 그런 겁니다. 원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특별히 바울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감람나무인 나무 줄기 말이야. 둥치도 잘못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걸 잘라버리는데 그 가지로 뻗나간 가지인 접붙임 받은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자르겠나 이게. 그게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자 아닙니까? 전도자입니까? 그 이방인에게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한 겁니다. 신약에서. 그럼 여기 지금 이방인으로 섞여 사는 레갑족속도 살 짓을 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맞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조금 특별해야 됩니다. 뭔가 묵은 마음이 좀 있어야 되고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가 좀 필요하다고요. 그냥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다고 막 연하게 사는 그런 입장은 못 되잖아요. 그거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조상 때부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극하고 있는 거고, 우리 믿는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비나이다도 출발했으니까 우리 믿는 구석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이 조금 더 레갑족속처럼 좀 기준이 있고 좀 특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특별한 것을 기준을 두지 말고 저는 부탁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가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이해가 되고 더 많이 보이고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무줄입니까? 내려놨다 줄었다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바라는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려는 자세로 있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진리를 허락하시거든요. 그 진리가 내게 적용되면은 내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깨끗해지는 그릇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담는다. 이게 원론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매일같이 나를 성찰한다. 그게 불교 용어죠. 성찰. 그런데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 게 맞죠. 뭘로? 하나님의 예배로. 예배로 나를 성찰하고 예배 속에 주어지는 말씀으로 나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또 하루 살고 제발 오늘은 한 70%만 더럽히고 오자. 오늘은 60%만 더럽히고 오자. 50%, 20%, 30% 거의 뭐 100% 가까이 갈 때까지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생활화될 때에 그런 그릇을 하나님 들어 안 쓰시겠단 말이죠. 그런 그릇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쓰시기 전에도 그런 그릇으로 변화되면 이미 아브라함의 전도, 이삭의 전도가 나를 통해서 시행되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선전판이 된 거예요. 그런 선전판으로 예비되고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